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3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나훔 3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 구약성경 1301면에 있습니다. 나훔서 3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 마지막 1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겠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에 길어 애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남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어떤 대상이나 물질에 의지하고 기대려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의지하는 것들이 다르지만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늘 의지하는 대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 자본주의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돈과 권력과 쾌락을 의지합니다. 또 좋은 학벌을 의지하고요, 재산을 의지하고요, 혹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요, 뛰어난 능력 등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 다 외부적 조건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코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의지할 것도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저 이 세상 안에서만 약간 유효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며 하늘 소망을 준비하는 비결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훔서 3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의지할 것은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세계를 호령하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당시 니느웨는 부유하고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광기로 만들어낸 폭력의 산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워낙에 강력한 도시였기 때문에 니느웨의 많은 사람들이 이 니느웨의 번영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그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부유하고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노아몬이란 도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너희처럼 번영과 힘을 자랑하던 노아몬이란 곳이 있었어. 그런데 그곳의 멸망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환경이나 조건을 의지하며 살아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이나 조건을 의지하지 맙시다. 아멘. 8절의 말씀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이 나훔 선지자는 자만에 빠진 니느웨를 향해 노아몬을 예를 들면서 책망합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노아몬이란 도시의 천혜의 환경, 입지적 조건, 그리고 군사적 방비의 이점이 지금 잘난치 않은 너희보다 훨씬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가졌던 도시도 하나님이 아닌 환경과 조건을 의지하다가 멸망의 길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노아몬은 애굽에 위치하고 있는 철의 요새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일강이라는 아주 풍부한 자원이자 또 천연의 방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을 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부의 적들이 쉽사리 침공하기가 어려웠고 사람들은 이 견고한 지형과 환경이 자신들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노아몬의 멸망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10절에 보니까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라고 나왔어요. 지금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를 향해서 경고하면서 노아몬의 참상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잘나가던 도시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강대국을 통해 정복되었던 역사를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은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의 말은 이런 것이죠. 노아몬같이 좋은 환경을 가진 곳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는데 하물며 니느웨라고 안전할 것 같으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환경과 조건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먼저 앞세우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 중에서도 환경과 조건으로 인생을 풀어보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이나 조건을 의지한 것은 없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과거의 신앙생활과 요즘의 신앙생활을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엔 너나 할 것 없이 나라가 어렵고 못 살 때에는 성도들이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참 헌신도도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니까 그에 따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의 나태함과 게으름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인간은 환경과 조건이 열악할 때 언제나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과 조건이 정말 별 볼 일 없기에 붙잡고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다 아무것도 없으니
최후의 보루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인간의 습성이든 본능이든 다행인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고 난 그 다음이에요. 좋아지고 나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 너무 비루한 신앙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환경과 조건이 나빠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은 절대로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내 인생의 1순위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이 인생의 1번이었던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어주지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땠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꾸 주변을 보는, 환경을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내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함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도 전쟁 승리의 기원시인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군사력 있으면 자랑하잖아요. 이번에 열병식 그 중국도 자랑 엄청 하더만요. 무슨 무기 있다라고. 곧 전쟁은 여러분 군사력이란 그 조건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사력을 의지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과 조건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든든해 보여도 언제든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부디 노아몬을 통한 나움 선지자의 경고를 보면서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 아래에 두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이 노아몬이라는 곳은 환경과 조건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강력한 동맹국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구스와 애굽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이 끝이 없었고요. 붓과 루빔은 노아몬을 돕는 자로 든든히 버티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노아몬이란 이 거대한 도시는 주변에 든든한 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노아몬은 구스와 가나안 족속까지 정복하여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스, 루빈과 같은 많은 우방국도 주변에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몬은 자신들이 위기에 빠지면 이들이 연합해서 도와줄 것이란 믿음이 있었는데 결국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한 나라들이 도와준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 정치적 연합, 세상의 권력, 관계, 그 무엇도 결과적으로 노아몬을 지켜주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당시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이 히스기야가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관계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곧 강한 군사력을 가진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향해서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조건 외에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게 뭘까요? 사람일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다 주변을 둘러보며 어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마 노아몬이란 도시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랬을 것입니다.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타인이 도와준다고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걸하는 사람이 아무리 구걸을 해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고 한들 구걸하는 사람이 재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또 집안의 형제 자매가 잘못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 하여도 그 사람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곧 인간관계를 통한 도움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통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하다 보면 도움을 주고받는 것으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관계와 그 관계를 통한 도움으로 완성되지도 않고 온전히 해결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되면 인생이 계속 악순환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꾸 권력에 기대려고 해요. 유력한 자를 따라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 있고요. 오늘의 우방이 내일의 적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물질적, 환경적 요인도 의지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지만 더 나아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 관계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도 인생을 사는 1순위의 방법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경이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사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려야, 그래야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인간관계가 아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노력을 먼저 의지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니느웨 백성들이 앞으로 다가올 멸망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이 멸망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미리 묘사합니다. 성벽을 더 튼튼하게 하고 꼼꼼히 진흙을 밟아 벽돌을 만들고 그 생산 기지들을 수리하고 정비하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잘나가는 세속의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는 힘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훔 선지의 말은 이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적군의 공격에 대비하여 군비를 가다듬고 정비하는 노력을 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헛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니느웨는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내 노력이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나훔 선지자의 이러한 경고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풍자입니다. 곧 니느웨를 지키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을 의지하는 모습, 그거 헛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인간의 노력은 헛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선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신앙 없이 자신의 노력만 앞세우고 살면 그것은 허무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력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방향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사업이 성공하고 자기 위치가 당당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잘 되고 나면 어느 순간 기도생활 게을리하고 교회 출석을 빼먹기 시작하고 누가 보더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특별히 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려움도 그다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생각지 못한 위기가 닥쳐오면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경험을 했으면 반복되면 안 되지요. 그런데 번번이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잘 되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고 안 되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먼저 보이고 성공할 때도 하나님이 먼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나 이 본문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제가 인간의 노력을 폄하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노력은 분명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운동선수는 열심히 훈련해야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자도 말씀을 열심히 보아야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들이 헛것이 아닌 이유는 목표가 바르게 세워졌기 때문에. 공부를 위해서는 공부에 집중하고, 운동을 위해서는 운동에 집중해야 하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입니다. 시편 128편 1,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이전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노력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바른 길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살면 모든 것이 헛수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느웨와 노아몬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좋은 환경과 조건도, 힘 있는 자의 권세와 관계도, 우리의 땀과 노력도 영원히 의지할 답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요새이시고 참된 도움이시며 우리의 모든 수고를, 모든 노력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오늘도 27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노아몬이고 니느웨와 같습니다. 이 번영이, 이 즐거움이, 이 떵떵거림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사시겠습니까? 부디 불안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들은 말씀